하나님이 안 돌본다 이거야 지금.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우리가 이렇게 이 배경부터 알아야 되겠네. 이 역사적인 배경, 이사야 40장 배경 뭐죠?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죠, 그죠?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하고 나서 이제 때가 차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아, 귀향해도 좋아 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해방이 떨어졌지요.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왜 꼭 우리 역사는 이런 거밖에 없니?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니? 어디 바빌론에 끌려가서 이방인 짐승 같은 여와도 모르는 저것들한테 잡혀가 죽도록 얻어맞고 총살이나 하고 포로도 생활하다가 이제 또 집에 돌아간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는 고향 돌아간다고 수백 킬로인데 뭐 나이키 신었나 무슨 아디다스 신었나 운동화 신발도 좋지도 않은데 수백 킬로를 여정을 걸어가니 이게 피곤하고 답답하고 지치고 불평나고 왜 우리는 꼭 이렇게밖에 못 사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다는 거니? 우리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직성이 풀린다니?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지금 심령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걸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너들 지금도 그러고 있니?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들 지금도 모르겠니?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하나님 자기 자랑을 되게 길게 하시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세요. 길게. 다시 말하면 아주 친절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기 자랑 같잖아요. 나는 이런 조, 나는 너희들에게 이랬다 이런다 이렇게 쭉쭉쭉 소개해 주잖아요. 31절 다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게 뭐지? 신하이가 뭐라 그러지? 주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냐? 또 온갖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유대인들처럼 또 어떤 신약의 어떤 기독교 설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신약에 가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나와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고 여호와를 앙망할 길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만나보시라고. 그러면 경외하는 영이, 예수의 영이, 사랑의 영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저 이방인 천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신사가 돼버려요. 금방 다 생략 월반시켜서 바로 성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딱 앉혀버리는 게 복음이에요. 유치원 보낼 것도 없고요, 율법 통과시킬 것도 없고요, 율법 학교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구약 몰라도 돼요, 창세기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어도 돼요. 맨날 지금까지 읽고 유치원도 아직 못 나와가지고 예수도 믿지 않고는 유대인보다 율법 그런 거 하나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줄여버리고 월반시켜버리고 하나로 함축시켜버리는 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런 구약은 신약 없이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구약식으로 자꾸 풀라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예수 멀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단순 무식해 보이죠. 그냥 예수를 갖다 아무데나 갖다 박아버리는 것 같죠. 아니요, 안전하고 단순하고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고 곤배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누구예요? 바빌론 끌려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당신이라고요.
우리는 풀이고 꽃과 같고 쓰러져 버려요. 금방 시들어 버려요. 우리는 피곤하고 넘어지고 불평하면 맨날 끌려가고 맨날 또 끌려왔다가 갔다가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세고 은혜가 있고 세임을 주시고 그러면 아예 바벨론에 안 끌려가게 하시지. 아예 뭐 때문에 끌려가게, 하나님이 끌려가게 해놓으시고 또 해방되게 해놓으시고 또 해방되고 나올 때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불평하지 마 이것들아, 나를 악망하면 되잖아,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왜 그러죠? 여러분의 삶의 역사는 있게 돼 있어요. 인생 세상 역사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도 바빌론 갔다 와요. 맨날 갔다 와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얘기? 아니요, 그런 건 유치원식에 푸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늘 그러고 있어요. 늘 당신 인생에 항상 갔다 오는 거예요. 포로 되었다가 또 다시 왔다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항상 불신앙이고 불평하고 불만 있고 투들대고 그러죠. 그런 것도 괜찮아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앉아 있으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라는 말씀을 또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걸 아직도 너 몰랐니? 라는 체근을 듣게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다가 예, 알았어요. 이제 알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여, 이렇게 믿겠습니다. 또 그러죠. 또 가면 또 바빌론으로 돌아다녀. 또 금세 또 가서 잡혀가지고 육신에 잡혀가지고 자아에 잡혀가지고 그가 바빌론입니다. 그가 그러다가 또 말씀 받으면 여호와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너 그것도 아직도 모르니?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으면 그렇게 된다. 너 알지 못하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니? 또 이렇게 되면 예, 알겠어요, 회개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바람이 휘 한번 불면 심판받아야 돼. 내 심판 통 떨어져야 돼. 어찌할꼬 아이고 알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렇게 여러 번 그런 언급을 했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반복해 하다가 이제 10번 하던 거 5번 하고 5번 하던 거 3번으로 줄고. 그 우리 신앙생활 죽기까지 그러는 거예요. 성인 분자 없어요. 완전한 의인 없어요. 완전한 의인 없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지 내 쪽에서는 항상 바빌론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기도 시리즈를 하도록 하죠. 자, 큰 1번은 기도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2번은 하나는 짚어야 돼.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의 그 기도의 그 탁월성, 기도의 위대성,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강조점이고,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 그럼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라는 뜻인데, 자, 이 1번에서는 두 가지는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지금 기도 환경, 하나님의 기도 환경은 어떠시냐, 예수님은 어느 정도 기도하셨느냐, 성령은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분도 기도하고 저분도 기도하고 삼위가 전부 다 지금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의 환경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태영아로 말하면 부모, 또 우리가 각 개인으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당연히 이분에게서 배워야 되니까. 기도는 예수에게 사사해야 됩니다. 엉뚱한 데서 배우면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문을 짧게 굵게 확실하게 탁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분의 사사가 돼야 돼. 주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엉뚱한 데 배우면 엉터리 같은 기도를 맨날, 왜냐하면 또다시 반복합니다. 기도 시리즈 계속 했죠. 당신의 자아는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내 중심 기도, 내가 잘 돼야 돼. 내 이기적인 기도, 내 육신인 기도, 물질 중심 기도를 참 잘합니다. 아주 잘해. 할수록 망하는데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데, 중요하니까 주님에게 사사해야지, 주님에게 기도를 배워야지, 딴 데가 배우면 안 돼요. 벌써 딴 데가 다 배웠잖아요. 우리 세포 속에 딴 데서 배운 기도, 종교 기도가 꽉 박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기도 시리즈 해오면서 늘 나누었죠. 하나님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 기도는 절대 여러분 허약해 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기도는 굉장히 강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속에 기도의 영은, 기도의 그 발언은, 기도의 세는 세력은 지금 강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약하다,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다, 당신은 아주 결정적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답지 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내 쪽에서 풀면 기도로 풀어집니다. 기도가 그 사람의 정체를 딱 드러냅니다. 아, 저 사람 이슬람이다, 저 사람 불교다, 저 사람 종교다, 저 사람 나중심이야, 육신중심이야, 저 사람 주님의 기도 안 해. 이게 기도로서 신앙과 정체성이 표명이 쫙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내 쪽에서 기도로 그게 풀어져 나갑니다. 근데 기도가 약하면 은혜가 약한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기도가 잘못되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기도가 뒤틀리면 기도 받은 게 뒤틀린 거예요. 지금 뒤틀려 받은 거예요. 기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크리스찬은 기도로서의 지금 기도의 영이 가득 차야 돼요. 꽉 차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기도로서 행복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기를 빨리 닦아채줘야 돼요. 퇴근시켜줘야 돼요. 자기를. 아주 첫날 만날 이렇게 세상에서 살 거라고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빨리 이렇게 탁 낚아채워줘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왜 삽니까? 왜 살아?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요. 소리만 들리지 말씀이 안 들려요. 요한복음 1장식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만 들리지 예수님이 안 들려. 율법만 들리지 복음이 안 들려. 세례 요한은 소리고 예수님은 소리에 담긴 뜻인데 소리만 왔다 갔다 들리지 뜻이 몰라요. 뜻이. 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누가 아나 그걸? 아무도 모르지. 모릅니다. 그걸.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영원한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 성경을 읽거나 메시지를 받으면 저게 말인가? 말도 안 되는 말. 여러분이 성경 읽고 성경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데기 없는 말들이야. 그렇게 봐야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읽어도 뭐 그런가 보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언제부터 그렇게 똑똑해졌어?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그 심령 상태가 그렇게 아주 탁월해지셨어? 인간들은 죄인인데 모릅니다. 몰라. 알면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1장 2장 말씀에 아무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벌써 다 알고 있어.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메시지를 받거나 성경을 보면 그냥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어. 그냥 고분고분해. 그냥 그는 은혜 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보십시오. 성경 읽어보고. 성경 읽어보시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치가 맞는 그런 게 복음입니까?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내용도 있지. 그거는 복음을 위하여서 붙은 과육의 살과 같은 거, 그건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 때 사람들은 말씀이 영원에 선다, 말씀 어떠다 계속 또 그렇게 풀고 앉았어요.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지. 그게 이 구약을 잘 못 보더라고요. 잘 못 풀더라고요. 구약을 신약과 똑같이 동등으로 치더라고요. 아니에요. 신약이 없이는 구약은 존재가 안 돼요. 창세기를 아무리 잘 풀어봐라 구원이 있나? 그 창세기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어야 창세기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린이 얘기, 성경 얘기 자료를 봐도 예수 얘기를 흐른 게 없어요. 흐른 게 없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이걸 성경 얘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쓰고 싶은데 참 엄두는 안 나고 참 그게 몰두해야 되는데 아주 몇 년은 그냥 완전히 몰두해야 되거든. 그거 하나 작업 하나 하려면요. 그럴 입장이 되려면 환경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지금 불도가 하고 구약을, 성경을 뭐든지. 그래서 일단 성경
이게 보면, 참,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 우리 기독교는 간파하지 않는지, 이걸 중심을 안 잡는지 자꾸만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이야기도 하고 우리 성경 공부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할 건 못 되고, 인간이 기도가 약하면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말을 해도 그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사람 죽입니다. 부모가 기도 없이 얘기하면 자녀 죽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살인자예요. 죽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고 살리는 말씀이 나와야지, 기도가 없으면 목사 이 설교가 다 옳은 말이겠지. 아니요, 죽입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히 설이라, 영원히 살리리라, 영원히 생명을 주는 말씀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멋진 말을 하고 교훈이 되는 말을 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인본주의에서 벌써 선을 그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기독교인들도 보면 윤리인지 인격적인지 이게 성령인지를 구분이 안 가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희석돼 섞여버렸어요. 율법이나 복음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거든요. 구약은 확실히 달라야 됩니다. 구약의 그림자예요. 한 계단에 불과해요. 예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디딤돌에 불과해요. 예수에 갔으면 치워버려. 그건 없어도 돼요. 이제는 예수에게 온 사람은 그게 필요치가 않다고요. 그럼 구약은 성경이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괜찮다고요. 예수에게 이미 도달한 사람은. 왜냐하면 도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니까. 그게 우리 신약 성도라고요. 신약 성도. 아니 그럼 구약의 말씀들을 언제 배우나? 성령 들어오시면요, 구약 그런 거 안 배워도 그거보다 훨씬 더 센 영이 들어와 벌써 통과시켜서 벌써 올라가 버렸어요. 십계명 공부 하나도 안 해도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요, 십계명 그런 거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저 아래 겁니다. 아래 거. 그렇게 해야 하지 말아야 안 하고 하래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초대교회 봐보세요. 그들이 어땠나. 그 성령이 임하심이 뭔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이 뭔지에 대한 이 복음을 놀라운 그 이름으로 정말 드러내 주셔야 되거든요. 드러내. 우리가 해야 될 체험이 그거밖에 없어요. 세계복음화 할 우리 단체라면요, 렘넌트 키울 단체라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1시간 메시지 받으면 1시간 기도할 요량으로 기도에 달려드려야 돼요. 기도가 냉랭하면, 분위기가 기도가 안 잡혀 있으면요, 타영아 전도학교 기도 안 하면 왜 해야 됩니까? 타영하로 모여도 기도로 모여야 되고, 치유로 모여도 기도로 모여야 되고, 예배 모여도 기도로 모여야 되고, 아빠가 모여도 기도로 모여야 아빠들이 되고, 엄마들이 모여도 기도로 모이는 엄마들이 돼야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를 너무 소홀히 하고요. 기도 안 하면 생명 안 나타납니다.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그저 우리 좋은 두리뭉실 이렇게 사람들 관리할 얘기나 하지. 기도 안 하면, 부모가 기도 안 하면 자녀 양육이라는 게 속이는 겁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다. 미일러가 기도 응답 받은 그 우리 전설적인 선배죠. 미일러가 하는 말이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있는 빈곤은 단 하나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빈곤은 없다. 단 하나가 있는데 기도 빈곤이다. 정말로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기도가 허약하면 치명적 결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복을 뭘 누리는 거예요? 기도인데, 기도로 누리는 건데 지금. 근데 기도가 약하다는 것은 정말 회복해야 될. 자,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나 삶이나
결정적으로 십자가나 부활이나 성천이나 지금까지 이 시간에 뭐냐 8시 27분인데 8시 27분 이 시간까지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확실하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린아이들 물어보면 영접을 가르칠 적에 대개 어디 계시냐? 여기 그러는데 아니요, 신학적으로 삼일체로 말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성자 하나님은 명백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십니다. 여기 누가 계시죠?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야 많지, 많이 죽었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한 분 계신데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유일한 복음. 그 누구도 수식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다 죽긴 죽지. 그러나 다시 살 수는 없어요. 이 멋진 말 통쾌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게 읽으면요 가슴이 시원합니다. 바깥에서 한가만 먹은 것 같아요. 아주 시원한 게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만이 구주이심을 영영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고, 그 다음 그분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뭐 하시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뭔지 모르겠지만 보좌 우편에서 계시다 무슨 뜻이지? 거기서 기도하신다고? 참 뭔지 모르겠어. 우리가 가보기 전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게 정말 뭔지 모르지만 너무 좋지 않냐고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도 하늘이 열렸던가요? 열리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사회 가시고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면 물러가세요. 인생의 한적한 곳으로 보내면은 빨리 가세요. 안 가려고 버티고 그러지 말고. 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이 메시지를 이제 오늘 이번에 이 메시지인데 다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좀 하고 싶은데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교정해야 될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요. 많이 있어요. 태영아 부모들 만나보면 이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이게 성공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응답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일이 좀 안 되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응답을 못 받았고 뭔가 영적 문제가 심한 것 같고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당신 인생의 한적한 곳으로 보내면 거기서 기도하세요. 세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되고, 내 인생에 물러가야 될 환경, 한적한 곳에 가야 될 환경이 있다면 기꺼이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그것이 실패가 결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실패가 없습니다. 목회는 성공은 없습니다. 교회는 미자립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미자립이 있을 수 있나요? 목회가 어떻게 성공 실패가 있을 수 있나요? 근본 개념부터가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인본주의로 휘둘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이렇게 낭패감, 실패감이 젖은 목회자들과 부모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잘못 접어든 게, 말씀이 잘못 들어간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렇게 믿는 건가요?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나 사도들이나 우리 1세기 성도들이나 아니 이 시대에도 예수 알면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믿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오해하는 데 있어요. 구약에 받는 축복과 신약에 받는 축복은 완전히 달라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신약의 복과, 구약은 현시적인, 물질적인, 사회적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우리도 복을 받고, 아니요, 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증거를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요. 신약에 가보면 솔직하면 다 나요. 솔직히 살아보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결코 믿음이 없어서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을 잘못 가져가지고 응답을 못 받았으만이 아니라고요. 그게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즉 내가 간혹 소개했잖아요. 아브라함은 12아들 낳았지만 신약은 12아들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고 생육번성 충만하는 게 세계복음 말하면 사도들도 12명씩 20명씩은 적어도 낳아놓고 죽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받은 바울이나 위대한 주의 전도자들이 그런 후대들을 자기들도 많이 낳고 많이 전순시키고 그렇게 했어야만 되지. 예수 족보 끝으로 그 다음 족보는 일체 안 나옵니다. 신약은 가문이 없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3,000명, 예수 믿는 5,000명, 예수 믿는 자,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확산되고, 그런데 자녀는 뭐지? 자녀에게 전도해야지, 제자 삼아야지. 천국 가면 우리 가문 없고 우리 형제 없어요. 전부 다. 구약에는 가문이 나와요. 물질이 나온다고요. 근데 신약은 있던 거 뺏기는 게 성도예요. 구약에는 이사 같으면 물질을 실제 받아요. 신약은 있던 것도 뺏기는 게 복음이에요. 죽어. 오래 사는 게 세계복음. 그런 거는 구약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커야 된다 세계복음. 아니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없어져 버려. 오히려 신약은요, 아버지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말씀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더 얘기를 하죠. 이 기도를 왜 가르쳐주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를 제대로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설프게 받으면은 이게 근데 예수 믿을 게 못 되나 보다 또 이렇게 알아버려요. 왜냐, 우리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인데 이것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교회 괜히 다니나 보다, 내가 괜히 나왔나 보다,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 은혜를 처음에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메시지와 우리 신약 성도와 교회는 아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알아요. 만나면 알아요.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 드디어 알기 시작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아까 로마서 8장 34절인데 그 앞에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나오시죠. 거기. 똑같은 내용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26,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 지금 뭐 하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죠. 그럼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타인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왜 타인식으로 기도하실까요? 살아보면 알죠. 바빌론 갔다 와야 돼. 괴로워. 탄식이 있어요. 내 육과 싸워야 될 치열한 영적 전투가 항상 있어요. 나의 자아, 육, 세상, 마귀, 허감과 싸워야 될, 그러면서도 믿음을 이겨내야 될, 이게 탄식이 있어요. 빨리 벗고 싶어. 빨리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싶어. 저도 솔직히 말해 빨리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간혹 합니다. 주님 빨리, 주님께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이 찬송은 493장 참 좋아합니다. 저 언젠가 그 찬송 부르면서 갈 겁니다.
정말 아버지 영광집에 가시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모자란 인생이 아직 덜 찬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좋아서 오래 살려준 게 아니고 벌써 차뿌린 스테반을 일찍 데려가 버려서 꽉 찼어. 벌써 젊어서 데려가 버렸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게 지금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아니 진짜 어떤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 말이 주님 가고 싶은데요. 아버지께 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그 말이 소망이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하고 뭐 했다고 노니 너 뭐 했다고 올라 그러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가고 싶기도 하고 탄식이죠. 탄식이. 성령이 탄식하세요. 탄식이 무슨 탄식이죠? 임신부가 아이를 낳을 막달이 돼서 마지막 예정일이 다가와서 신음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산고에 산고. 여러분을 양육해 내기가, 여러분 끌고 다니면서 신앙생활 시키기가 성령이 산고를 겪는데 성령이 애 낳듯이 힘들다고 지금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나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건 그렇고 성령이 기도하신다. 그러면 성도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 1장 8절 아시죠? 에베소 6장 18절 기억나시나요? 이런 정도는 암송이 되어야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이 무시로야. 옛날 성경은 무시로이고 지금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이, 성령과 같이, 성도가 같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우주에 가득한 거죠. 하늘과 땅에 가득한 거죠. 기도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로 운행되는 겁니다.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의 영이 시원해야 돼요. 기도가 허약하면 그 사람은 치명적으로 지금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나면 기도하세요. 먼저 이렇게 친한 친구라도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고 왔어 만나면 대충 손잡고 한마디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쉽나? 영적인 전투예요. 그게 파워예요. 파워. 기도를 가득 차게 기도의 영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나옵니다. 이 얘기는 잘하지. 막 속닥거리고 아주 그냥 이 얘기는 잘하지. 정말 믿음 주세요. 오늘 믿음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런 사람 전부 다. 근데 자기도 기도를 냉수맹수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남에게서도 기도 중보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 약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모이시면 기도가 얼굴에 서려 있어야 돼요. 기도 분위기가. 모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 하는, 저 사람 건드리면 기도할 것 같은, 기도가 줄을 흘러나올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아주 허약해요. 냉랭하고요. 기도가 전혀, 기도를 별로 안 하고 그러면은요, 가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나가서 뭐 하지? 그냥 생각 같아서 울고 싶은데 그것도 울어지나 또 쉽게 또 통과하고 싶은데 통곡도 잘 안 되고 이게 말씀이 뭐가 잡혀야 하지 마음이 말씀이 가닥이 잡혀야지 내 딴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결정적으로 잡아하는 게 제가 볼 때 기도 분위기이더라고요. 어느 전도학교, 예를 들면 서울 대eng한 전도학교를 갔다 그러면 청년들 모임이 있다 어디는데 제일
제일 그 가운데서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말씀을 받으려면 메신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내게 말씀을 주서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단디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하는 거,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입장, 처지의 그 토로함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요런 거 있으면요, 이 성령께서 말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확실히 잡아주세요. 확실히. 이게 기도가 반드시. 그러니까 리더들은 어떻게 기도를 살릴 건가 늘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리더는, 어떤 모임의 리더는요. 다른 거 별로 할 거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성령 안에서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부모들, 그러면 우리 개개인 성도들, 반드시 기도를 생명으로 아는 부모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모르면 이건 정말 심령에 망조가 든 거예요. 아주 그냥 초토화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사람이. 어떤 모임도 기도가 없는 모임은 그 모임이 초토화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이제 이런 의외로 보면 영적인 지도자들, 어르신들이 가면 기도 분위기 진짜 없거든요. 웬판인지 이게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반드시 중대하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대하게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그게 성령 불이 떨어지면 어린애처럼 뒹굴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린애들처럼 뒹굴어야 될 사람들인데 기도를 잘 안 해요. 이유 불문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영적인 어른이 누가 계시다 하면 그걸 잡아줘야 됩니다. 아무도 그걸 못 해주면은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린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소용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지금 기도 분위기 안 잡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그건요.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은 기도로 안 살면 어떻게 이 말을 내가 무슨 말로 사람을 살리라고 금방지게 그만하게 그런 생각을 푼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 해야 되지 우리 말이 아니거든요. 말을 아무리 마음 안 상하게 예쁘게 인격적인 말만 한다고 사람들을 시원하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 사는 건 줄 압니까? 아니요, 그런 건 사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립니다. 뭐가 나면 잎사귀 말라져 버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립니다. 시들어야 될 꽃들이 팔팔하게 살아있잖아요. 시들어야 될, 벌써 쓰러져 버려야 될 풀잎들이 팔랑팔랑하고 살아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기운이 불지 않았거든. 지금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안 불었다고. 지금요 불면 쓰러져 버려다요. 어찌할꼬 그래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이게 제가 간혹 지난번에도 한두 번 얘기했는데 그 요새 책만 유외영의 엄마 얘기를 내가 간혹 좀 했는데 그 엄마가 이메일로 제게 이런 말 보냈어요. 아주 마음에 아주 탁 박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것을 위해 구하면서 몇 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5분 만에 이걸 다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기도하는 사람 맞다는 게 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람 걔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요. 그리고 육아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틀림없어요. 그렇거든요. 몇 년을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딱 떠올랐는데 5분 안에 다 정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책으로 펴냈습니다. 왜냐? 아이를 기르고 싶은데, 언약의 말씀으로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기도죠.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마음이 잡힌 거죠. 왜?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 이 육아가 오늘 이제 태영아 메시지가 딴 때보다는 조금 이제 양을 좀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영적인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찾는 마음, 이것이 미지근한 마음은 절대로 건물이에요. 기독교회는 일단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차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무조건 회개하세요. 무슨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돌아다니고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당신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도 기도하고 계시다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겠다고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기도로 밥 짓고, 기도로 애 키우고, 기도로 공부하고, 기도로 일하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뭔가 모르게 내가 요새 기도가 약해 그러면 중병이 걸린 줄 아세요. 빨리 그것부터 고치세요. 기도하니까 금방 다 문제가 탁탁 해결되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환경을 잊을 만큼. 발이 부르트고 뭐 불평하고 그냥 뭐 하나님은 요새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신발 내가 지어줄게, 너희들 길 내가 고속도로 닦아줘서 마차 하나씩 줄게 그랬나요? 여호와를 앙망해 그랬죠. 예수 믿어 그랬죠. 그게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불평하고, 내 환경이 이런데 수백 킬로를 걸어가야 돼. 아찔하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이렇게 두렵잖아요. 불평 나오잖아요. 제가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제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 좀 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이런 건 좀 해결해주면 안 되겠어요? 시험 들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들까요 하나님? 그러고 싶을 때가 진짜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은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라고, 아버지 나라를 임하게 하라고, 아버지 뜻이로 이루, 전부 자기 기도만 가르쳤어요. 철저히 우리를 이용합니다. 사용하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왜냐? 그게 피조물에게 주어진 미션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돼가지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증거, 초대교회 사도행전 성령 임한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쪽쪽 빨아먹어버려요. 그냥 찍찍 깎아가지고 싹 씹어먹고 씨 탁 뱉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쭈쭈 하나 사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잘라가 쭉 빨아먹고 탁 내버려요. 그게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쭉쭉 짜먹어버려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하여. 우리는 쭉쭉 빨려버리는데 영광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이제 피조물의 은혜 이거예요.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 왜 그러고 살아야 되는지. 왜냐? 나 중심이니까. 내가 신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다른 신에게 내가 용당해야 돼? 쓰임을 받을 필요가 뭐 있어? 나를 위해 축복하라는 거지. 나를 위해 축복하시오 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신학이라고 말하면 신학이기도 하고요, 신앙의 근저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뿌리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 죽어도 영광이라는 성도가 나와야지. 이게 아니면 십자가 질 줄 몰라요. 십자가 죽는다는 건 상상이 안 가요.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고요. 자기 복음, 자기 중심의 복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식으로 늘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더 가져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타영아 부모로 보면 그 육아를 두고 미지근한 기도는 금물이에요. 그건 정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각 개인도 신앙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신앙 행위에 있어서 주신 기도, 주신 은혜가 기도인데 기도만큼은 정말 타올라야 돼요. 기도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영적 진단을 빨리 내려버려야 돼. 내가 지금 영적 체온이 떨어졌다, 지금 비정상이다 하는 게 그 기도로서 딱 바로 나오거든요. 기도의 마음으로. 근데 그걸 빨리 잡아내서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그걸. 안 그러면 인생은 누구도 없이 예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이. 여전히 지금도 아무리 예수 믿어도 창세기 3장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누가 위해 주지 않으면 화를 내고 당장 독사 코브라처럼 확 공격합니다. 예. 아는 그럴 사람 없어요. 어떤 엄마는 육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응답받아서 글과 그림을 그리고 책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그냥 같은 엄마인데도 책까지 만들어줘도 별로예요. 별로 그냥 이렇게 시큰둥하고요. 어떤 엄마는
자, 육아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육아를 놓고. 어떤 엄마는 성경이나 이런 자료를 골백분도도 읽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육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 개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영적 소원이 가득 차줘야 돼요. 가득 차줘야 돼요. 그래서 담대해져야 돼요. 담대하게.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 2월 14일 주일 같은데 안중근 그 사형 선고일이었고 3월 26일 날 사형 집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형 선고 일 내려진 날이 2월 14일인가 봐요. 지지난주 주일이죠. 14일이. 맞지? 지는 그렇지. 여러분도 보셨죠? 제가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안중근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써보낸 편지가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말미에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그랬었더라고요.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여러분이 난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 군인으로서, 국가의 그 메인 몸으로서 어쩌다 전사를 하거나 이렇게 죽었을 때도 부모들은 가슴이 미어져서 그걸 옳다 그러다 우리는 말 못해요. 당사자가 아니고 다만 그 비평하는 게 아니라 그 애달픔, 아픔을,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 보고 너는 절대 살면 안 돼. 살아나오려고 해서는 안 돼. 항소해서는 안 돼. 너는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주기철 목사님 생각이 나요. 주기철 목사님도 한때 흔들렸다 그러더라고요. 한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문이 심하니까 약간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면회 와가지고 그 싹둑 잘라버린 거죠.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못 건너오게.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냉정함, 그 단호함, 그게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로서 어떻게 저렇게 단호할 수 있을까? 그런 어머니가, 그 엄마 아들은 천주교인이거든요. 천주교의 배경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엄마, 저런 엄마가 키운 아들이구나 싶더라고. 이게 주기철 목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요게벳 생각도 나는데,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고 석 달을 숨겨 키우죠. 그 숨겨 키웠다는 그 단순한 말 같지만 그거는 그 완전한 목숨 걸고 싸움이거든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키운 거예요. 그게요. 담대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극이 담아, 출애굽기 2장 3절에 극이 담아, 극이가 갈대상자 테바죠. 테바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런 행위들은, 일련의 행위들은요, 담대한 행동들이고, 그 원수와의 맞짱을 떠는 그 맞닥뜨린 일전을 겨루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지금 그게요. 그게 이제 그 어머니에겐 그런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육아를 두고 어미 된 자로서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영적인 가치관을 지닌 자의 단호함이 있는, 담대함이 있는 이런 것이 믿음과 기도와 받은 말씀으로 주어져요. 이렇게 타영아 부모들에게 만약에 이것이 주어진다면 강단이 있죠. 굉장히 이게 강한 거죠. 이것이 먼저 부모에게, 먼저 어미 된 자들에게, 만약에 아비 된 자들에게 이 은혜가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거는요, 엄청난 어떤 렘넌트 회복,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부모들만 만약에 이 강단 있는 단호한 이 영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여기서 참된 믿음의 지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럴 말이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 자료를 만드는 사람들 보면 내 마음에 하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참 두 가지 생각. 하나는 참 잘한다. 저렇게 기도하다가 저렇게 나름대로 저런 엄마가 있구나. 참 저런 엄마가 더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참 잘하는구나. 저런 걸 하고 싶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저렇게 숙성되다가 저렇게 하나씩 나오고. 두 번째, 성경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모르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또 자료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 자체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늘 제가 느껴져요. 임신했을 때는 성경 읽어주면 제일이거든요. 근데 왜 안 읽어주는 거죠? 왜 자료만 만들려고 그러냐? 왜 자료가 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 성경. 꼭 우리가 뭘 풀어서 또 뭘 만들어야만 자료인가? 자, 제 말 오해 마시고, 이렇게 나이가 3살, 4살, 5, 6 올라간 아이들에겐 자료가, 성경 얘기가 오히려 더 필요해요, 그때는. 그러나 태중의 아이이거나 젖먹이거나 태어나서 직후거나 이럴 때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성경 자체를 읽어주면 되는데, 그 성경을 주셨거든요. 태중에서 듣거나 그냥 읽어주는 거 듣거나 5살짜리가 성경 이야기 엄마가 읽어준 거 듣거나 둘 다 모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아니 5살짜리가 이해하잖아. 아니요, 성경은 그게 이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읽어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실 때가 와야 돼요. 인생에 어느 날 한 지점이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그거 안 오면 별거 없어요. 그냥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믿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지점을 가지고 시간표라 그러지 우리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타중에서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또 나이가 이게 자라면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어느 날 하나님 그것을 진리로,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반드시 오거든. 와야 돼. 오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는 말씀 하나가 두드러지면, 탁 이렇게 깨어나면 한 구절이면 되거든요. 한 구절 하나만 되거든요. 한 단어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면 그냥 그 하나가 영혼을 꿰뚫어 버리거든요. 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성경을 읽어주면 좋잖아요. 수없이나 읽어주리라 마음. 이게 영적인 단호함이거든요. 영적인 강단이거든요. 엄마가 성경책을 알면 성경책이 뭐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갖고도 하나님 주신 책인데 이것을 성경책이 뭔가를 잘 모르면 있어도 시큰둥해. 이걸 성경 자료를, 이야기 자료를 만들려고는 하는데 성경 자체는 오히려 관심을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제 마음에 항상 있고, 그래서 임신 준비하거나 임신한 사람들에겐 성경 자체를 알려줘야 돼요. 고민할 거 없다. 지금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는 거야. 내가 못 알아듣는 거나 애가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야. 들어놓으면 돼. 들리면 돼. 많이 들어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가르쳐 주시는 거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우스텐처럼 방탕하다가 어느 날 어머니 들려주신 말씀, 로마 13장 말씀 어느 날 탁 떠올랐단 말이에요. 애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에, 찬송가 소리에 그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인격적이면서 또 가정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렇게 자라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풀어나온 이야기를 읽어주면 또 나름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성경 자체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료라고 봐야 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만, 여기는 오늘 이제 태영아 엄마, 그런 엄마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네요. 하람의 엄마도 안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아예 거의 방치 수준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는 정상적인 성장 발달 단계의 지표도 무시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정도 나이면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가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적인 교육 양육 상식으로 볼 때 이 정도면 한글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 전하길래 이렇게 전도학교 안 빠져요. 말씀도 잘 받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누가 또 건드려줘야 되죠. 건드려주고 또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 얘기를 태영아 얘기를 별로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 몰라 솔직히 말 모르고 과장이 아니고 실제 잘 모르고 두 번째는 태아 얘기, 육아 얘기 이런 걸 하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어요. 말씀 한두 번 들었다고 되거나 확 이렇게 바뀌거나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이렇게 따져보면요.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어려워요. 육아가 힘들어서 지친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힘들어 지치더라고요.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이제 갈라지게 돼요. 비교의식이 되고 눌리는 사람은 눌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교회거든요. 알고 보면 또요. 우리 목회자 입장은요. 모든 교인을 다 포용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육아가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럼 예수를 왜 믿나 지금? 지금도 예수를 들어야 되고 지금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래서 사실은 더 많이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래요. 안 죽고 살아있으면 다음 주 만납시다 해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지금 이제 뭐 하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그려보십시오. 성령님 기도하시는 거 그려보십시오. 나는 뭐 하지? 기도하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님 그려보시면서 기도하는 영을 충만케 해달라고 다 같이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